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지만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진정 하나님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12장의 1절부터 끝까지 우리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돌아서 12장부터 오늘 13장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3가지 정도 하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아브라함 기대는 선교사요,
거룩한 사람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은 사람이요 손님 대접을 극진히 잘했고 자녀 교육의 성공자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으며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요 중보기도의 사람이요 11조를 바친 사람이요 사람을 믿고 이 일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사람을 키운 사람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이며 소유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양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목적을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전했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죠. 하나는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또 본받고 따라야 할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감개. 이 감기라는 것은 그걸 보고 그 어떤 잘못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12장 1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거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이 거기가 본토죠.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진짜 본토는 하란입니다. 친척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람이 때로는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맨날 평안한 현실에 안주만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면 위대한 그런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상 익숙한 환경에 눌러 앉으라는 게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느 때 떠날 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가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누굽니까? 우리 아브라함 말고 신약에 바울을 들 수 있죠. 바울은 가고 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고 갔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간 모든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할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를 떠나면 어디를 가려고 하시는지를 민감하게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사심이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리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기에 좋은 심령 상태, 사심이나 욕심에 치우쳐 있지 않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기 좋은 그런 심령 상태를 유지하고 가만히 마음을 비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 아들도 하나 없는 사람을 보고 75세 되도록 아들도 하나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창대는 고사하고 아들 하나 못 낳았는데 그리고 복을 준다는데
타향에 가서 뭘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복을 받을지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인지 전혀 아브라함이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거의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고 있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 조상이라고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정말 창대하시게 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유대인 중에서 보십시오. 세계 노벨상을 3분의 1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말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모르면 그건 복받은 것이 아니죠. 복 비슷한 걸 받은 거지 진짜 아브라함을 모르면서 복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축원하심과 동시에 실제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이중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직접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서 모든 민족들에게 구주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지 가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실 줄을 믿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 선교사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하나님 불렀을 때 절대 그걸 망설이거나 밀거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죠.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 박보람을 바로 가지 못합니다. 운전대 잡으면 앞을 봐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백발백중 사고 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 그 척박한 땅에 외로운 땅에 살면서 자기 낳은 바 본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길은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낳은 바 갈대 우르를 사모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절대로 후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어떤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을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당시 여행자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만 된다고 합니다. 하란에서 유브라데까지의 거리는 한 60마일쯤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한다면 96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여 가면서 하랏과 다메섹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헐몬산이 남단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한다면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거기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간 것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남방으로 내려가면 가구량이 너무 적어요. 북쪽 갈릴리 근방은 1년에 1000mm 안팎으로 비가 오는데 유대 남쪽으로 가면 400에서 500mm 밖에 안 옵니다. 거의 빈들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죠. 이곳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안 자라고 풀만 자랍니다.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10월 그쯤에 비가 옵니다. 조금 오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 비가 조금 옵니다. 7, 8월이면 땅이 바짝 마릅니다. 이건 이스라엘 그러한 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가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례는 자기 누이죠. 베델은 그런 누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아내인데 누이는 누이더라.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65세가 넘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처녀인 줄 알고 데려갔을까요? 170세까지 사는 그러한 시대였기에 아마 65세쯤 되면 오늘날 같으면 몇 세처럼 보였을까요? 아마 30세 안팎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옛날 사람들이 더디 늙고 오래 살고 아름답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요. 이란부터 시작하여 터키 땅으로 가면 백인이 아닌데도 눈매가 빼어나고 예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남자답게 생기고 여자들은 예쁘다고 합니다. 피부가 검어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쪽 땅이요.
토양 미네랄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토양 칼슘이 우리나라보다 20배나 많대요. 키 크고 콧날도 우뚝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쪽 가서 음식을 먹고 아기를 낳고 하면 점점 칼슘이 보충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싶으신 분 결단해 주십시오. 15절입니다.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진정으로 절세 미인이나 봅니다. 바로의 대신들이 왕 앞에서 칭송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니까 그래서 궁으로 취하여 들어간 것이죠.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우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진짜 여동생인 줄 알고 선물을 후하게 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런 때 이런 말이 어울릴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13장으로 갑니다. 13장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베델에 이르렀다는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비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으므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영락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갖추기 목자와 롯이 갖추기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하나 사람이 우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양떼와 소떼가 계속 수가 증가하니까 한 곳에서 너무 가까이 서서 다투게 된 것이죠. 8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여 서로 떠나고자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는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참 좋은 자세이죠. 다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주장을 하거나 다투면 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요 힘이 빠지죠. 특히 이런 거 지켜보는 그 목회자들은 참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용한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유연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하게 하고 다투지 말자는 것이죠.
가까이서 다투는 것보다 거리를 두고 다투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모든 것은 다 풀어지니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롯이 요단들을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성품이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아멘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거주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13장 마지막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장수의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참 어딜 가도 꼭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하나님을 혼자 섬기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한 1000m 좀 넘는 그러한 산지라고 합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평지보다 산지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서늘하기도 하고 병도 덜 걸리고 더워서 그런지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마 780m 정도 되는데 이 헤브론은 더 높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 하나가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뭘 쌓았다고요? 예, 제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오늘날 뭐라고요? 예비를 성실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골라서 행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망설이지도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전에 가인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 예배에 실패하면서 인생 전체에 실패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단번에 응답할 뿐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어딜 가든지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 물질적 소유물로 인한 조카로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단번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나을 것뿐 아니라 어디 가서든 단을 쌓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이 시대에 그렇게 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범이 되고 모델될 만한 하나님 모시라고 칭함받았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삶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부르실 때 단번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탐욕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라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고 따르게 하시며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소유물로 인하여 다툼이 생겼을 때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